이 시간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서부터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서부터 11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특히 1절서부터 11절을 한 덩어리로 이렇게 구획을 정하고 이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단어는 1장 1절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단어이지만 먼저 이 말씀을 요한일서 그리고 특히 4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절의 뒷부분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경고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한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 7장에 양의 탈을 쓴 늑대, 양의 탈을 쓴 일이다라고 하고 왜 늑대가 양의 탈을 썼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놓고 보면 양들에게 접근하면서 양들을 속이고 양을 잡아서 죽여서 배불리 먹고자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문의 뜻에 분명히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만 썸네일에 있는, 그리고 오늘 제목은 거짓 목자, 거짓 목사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참된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참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 주시는 교회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참된 교회에 가면 참된 복을 받고 정말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참된 교회를 이루라라는 식의 가르침을 찾아내기는 쉽습니다만 참된 교회를 찾아라. 그래서 내가 그 참된 교회에 들어가면 너는 안전하고 너는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자손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럴듯하고 참으로 좋은 교회인 것 같아서 또 실제로 처음에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는 그 교회가 너무나도 좋아서 다니다가 보니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한국 교회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왜 이래?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타락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참된 교회를 세우고 혹은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16세기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고 16세기 종교개혁을 모델로 하다가 보니 개신교를 만들어내듯이 썩어빠진 카톨릭을 개혁하여 개신교회를 만들어내듯이 종교개혁을 하여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들의 권한을 제한을 해야 되고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찬양을 넘쳐나게 해야 되고 성도들의 참여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많은 기회를 성도들에게 주고 발언권을 높이며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성도의 권리를 더 많이 인정해 주고 성도들에 의하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의 참여가 많은 그것이 회중주의라고 잘못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상적으로만 일치할 뿐입니다. 단순하게 성도들의 참여의 기회를 높인다고 해서 회중주의가 아닌 겁니다. 회중주의든 장로주의든 감독주의든 기독교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고 참된 성도의 자세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거짓 목사들을 경계하라. 거짓 목사들을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잘못된 것은 맞지요. 속이는 자가 나쁘기 때문에, 속이는 자가 100% 나쁘기 때문에 속임을 당한 자, 찢김을 당한 자, 뺏김을 당한 자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야. 넌 100% 억울한 피해자일 뿐이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저 나쁜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빼앗는 자, 착취하는 자, 폭군, 늑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 심판합니까? 나쁘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그들에게 빼앗기고 그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습격을 당한 성도, 연약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위로해주고 갚아주고 눈물을 씻겨주고 그 빼앗긴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냐라고 할 때 얼마만큼 보상해 주실지, 그 억울함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서 얼마나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실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취지는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피해를 당한 자, 피해를 입은 양, 움킴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한 양들에게 있어서는 책망할 것이 없느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경계하라, 조심하라, 다 믿지 말라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1절에 있는 영을 다 믿지 말고 라고 하는 말, 영이라는 단어가 1절서부터 3절까지 반복해서 나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적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쓰고 있죠. 여기서 영은 심령, 영혼, 영적 실체의 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딱 보면 영이 보이고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이 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인가가 눈에 보이는가? 안 보이는 사람은 영성이 얕고 믿음이 약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가 없어서 안 보이는가?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을 보고 영을 시험하며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영이다라고 하는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가르침, 교훈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영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 문맥에서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어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영적 실체로서의 그 영, 천사의 영, 천사는 곧 영이다라고 할 때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그 영, 그 단어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냐 이렇게 고집하지 말고 좀 넓게 이 문맥을 따라서 보면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 가르침의 핵심, 이 말씀의 핵심,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것, 영적인 것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해를 해보면 교훈, 진리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 영을 이해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이런 식으로 영이 1절서부터 3절 사이에 영이 나오는 그 자리에 교훈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교훈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교훈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훈인가를 분별하여 시험해보라. 누구 보고 시험하라고 하는 겁니까? 사도에게 시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이걸 그대로 가장 적나라하게 적용하면 내가 지금까지 목사를 믿고 목사의 말이 참된 진리의 교훈인지 믿었느냐? 아니, 이제부터는 시험하라. 신앙의 연륜이 적어서 지금까지는 시험할 줄을 몰랐다면 이제 성경을 알고 성경을 공부하고 깊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에, 그리고 교회에서 중진이 되었을 때 감히 함부로 나서서 가르치는 자의 자세로 나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아무나 나서서 이게 믿음이다, 너는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말라. 교회에는 가르치는 사람이 적어서 교세가 약하거나 제자 훈련을 많이 해서 제자 훈련을 많이 할 줄 아는 가르치는 제자, 이끄는 제자가 많은 교회가 리더십이 있는 교회고 리더십을 세우는 교회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이루는 교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무언가를 좀 알았으면 내가 나서고 내가 무언가를 이끌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누가 나서는 겁니까? 이끄심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그에게 사명을 부여할 때 그 일을 하려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 그 교회의 구조와 시스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때로는 나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나설 수는 있으나 문제는 그것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다라고 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좀 알았다, 신학책을 좀 보았다, 신학에 대한 분별력이 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나서서 가르치고 나서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교훈들, 여러 가지 책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를 분별하여 무엇을 따를 것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충분히 겪고 그 충분히 겪은 사람들 중에 능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큼 어떤 자질과 기회와 또 사명을 부여해 주셨을 때에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걸고 가르치는 일을 맡는 것입니다. 만일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 1절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목사야. 그러니 나는 언제든지 이 성경 말씀을 충분히 잘 가르칠 수 있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착각에 자기도 모르게 빠질 수 있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빠지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함부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실수하지 않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대상에 쓰는 것이 여전히 두렵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전달해주고 있는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저는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교훈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세상에 들어와서
악한 욕심을, 자기 욕심을,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에 종사하는 거짓된 교훈을 쫓아가면서 기여하기 위하여 내 감정대로 말하는 것은 아닌가?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은 아닌가?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경고하고 당부하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제게 있어서는 적용이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임원주 목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은 성경과 비교하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인지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인가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점을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3절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3절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입견으로 우리가 늘 들었던 말로 머리에 꽉 채운 뒤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광대한 진리를 우리 속에 집어넣지를 못하고 이게 튕겨나갑니다. 왜? 우리 속에는 이미 잘못된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꽉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되냐면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던 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죽이고 억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넓은 공간을 내 머릿속, 내 마음에 이렇게 마련해 놓는 겁니다. 공간을 마련해 두어야, 빈자리가 있어야 거기에 새 것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새 것이 들어와서 단지 들어올 뿐만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에 가장 중요한 곳에 자리 잡고 그 새로운 가르침 혹은 새로운 이해와 기존의 이해, 지금까지 확인하고 진리다라고 생각했던 그것과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가운데에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보완하고 완성하고 때로는 지금까지 내가 오해를 했다면 버릴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기 비움입니다. 우리를 비우는 것, 우리를 낮추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 작정으로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것,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근본 토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생명까지도 부인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메시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그렇게 고백하고 가르치는 예수가 죽으셨다라고 가르치는 그 교훈은 하나님께 속한 교훈이며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참된 목사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 자체는 거짓이 아닌데 거짓으로 이 말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본질이지만 여기서 사도 요한이 1장 3절에서 예수를 시인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넓게 1절서부터 11절까지만이라도 보면서 깨달으면 이겁니다. 진짜 믿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다. 우리를 사랑으로 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 할 때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그 말에 사실 중요한 비밀의 단초가 있고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써 있으니 요한이 혹은 베드로가 혹은 바울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이런 뜻이다라고 할 때
그건 굳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며 자신이 맡은 바 사역을 잘 지켜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그 목적을 이루도록 이렇게 당부하고 권면하며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입니다. 특히 이 문맥에서는 이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사랑하는 자가 사랑으로 사랑을 쏟아 부을 때에 그 사랑을 받는 자는 사랑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요.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받는 자가 오해하거나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불만을 품고 자신은 미움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본인이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깨우치지 않으면, 즉 당사자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자신이 사랑받는 자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깨우치고 나서는 원망할 수가 있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알아듣게끔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말이 맞습니다. 깨우치도록 가르쳐주지 않았으니 깨우치지 못할 수가 있지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장 1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랑하는 자들아는 사랑받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성도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엄청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깨우치지 못했으면 그는 아직 신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그것을 몰랐구나 하면서 감격하는 그 순간이 지나가야 신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날마다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감격하는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릴 때 의무감만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그것에 대한 감격이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아 있어야 할 때에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1절서부터 11절을 읽을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읽어보면 명백한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 사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확인한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한다라고 할 때 예수를 인정하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나서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요한 1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되 우리를 원망하지 아니한 그 명백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존재 자체, 광대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알고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래 너는 성도야, 그래 너는 사랑받은 자야,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야, 이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사도 요한은 4장 1절서부터 11절의 요 부분에 그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를 알기도 전에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서 비로소 예수를 믿었다. 믿고 나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는 있으나
여기 요한일서 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시인하게 되었다. 3절은 그 뜻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단계로 갈 때에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참 믿음의 본질에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외피적 정의를 떠나서 그 중심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좀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믿음이 뭐냐,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의 실체는 이거야, 사랑의 실체는 이거야 라고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신자에게 있어서는 지나치고 무의미한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할 때에 거의 대부분 90%는 뭐냐 하면 사랑의 결과,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런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기의 모든 생명을 쏟아붓고 자신의 모든 부귀 영화, 이런 축복된 존재의 위치를 내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와서 종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종의 죽음을 죽으신 그 모든 것의 동기는 사랑이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우리도 예수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가슴 뜨겁게 작정하시고 기필코 구속의 공로를 이루시는 데까지 나아가시면서 자기의 유익은 하나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보존이 되고 우리가 거듭나서 참 생명을 누리고 하늘이 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집요하게 하셔서 결단코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하자 라고 할 때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거짓 선지자가 말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 거짓이다,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참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건, 그러면 그 말의 결과를 봐라. 그 말의 결과가 뭘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 그러면 이 사랑은 이기심이 없는 겁니다. 이기적인 목적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한 사랑이 아니라 저 사람이 불쌍하고 저 사람이 행복하게 되기를 위하여 그냥 그 사람이 행복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서 온전한 행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사그러지고 없어지고 존재가 지워지는 것처럼 될지라도 나는 만족한다. 저 사람이 예수를 알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그 경지까지 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며, 이렇게 가르치는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이며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참된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은혜 베푼 이 성도들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경계하라. 그들을 믿지 마라.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래도 진리 아니냐?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는 있으나 그 역사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시험하라.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경계하여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고 분별하면서 똑바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명확하게 분별을 하는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악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게으르지 않게, 그보다도 더 성실하게,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 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할 때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의 그 요소들, 저 사람의 미운 점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의 사랑을 이루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화학적 결합을 하는 것, 이렇게 화목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이며 능력이며 우리를 향하신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죄의 흔적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표준에는 절대적으로 못 미쳐서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고 있고 여전히 죄악된 욕망을 움켜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화목입니다. 화목해 하는 것이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란이 있는 교회를 화목해 해야 되고 미움이 있는 저 사람과 화목해지려고 할 때에 참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떤 양식을 몸에 익혀서 어떤 스타일로 다가가서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것, 제자 훈련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 한 교회가 되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내게 양식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내게 슬픔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삼아서 기필코 이 사랑을 이루어내는 그것이 능력이 있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합시다. 이 사랑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며 거짓 선지자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참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